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비탄과 눈물로 가득 찬 5편의 시인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제목에 맞게 1, 2, 4장을 보시면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 번역하면 아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애가의 시인은 어떤 일을 당했고 무엇을 떠올렸길래 아이고라는 탄식을 내뱉었을까요?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성벽도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헐벗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고. 이러한 참상을 가리켜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의인화시켜서 남편을 잃은 과부로 묘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가난과 멸시, 무시와 천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런 과부와 같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극도로 고난과 슬픔에 내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비참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본문의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그들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거슬러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번성할 것이요 마음을 돌이키며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런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애가의 시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고 아이고 이 탄식의 울분을 노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그분의 소유,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무서움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표현은 끝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눈물로써 눈이 부어있는 게 아니라 눈의 시력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 이 민족의, 이 공동체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물리적으로 몸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는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마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 가슴, 심장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아니라 내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고통은 그들의 그 마음, 심령이 갈갈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만큼의 참혹한 상태라는 거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한 성읍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마저도 이미 혼이 떠나 목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2절 보시면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앞선 1장에서 이스라엘의 처지가 남편을 잃은 과부 처지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숨이 끊어진 상태의 어미 품에 거의 숨이 끊어져가는 아이들로서 묘사가 됩니다. 아무리 곡식과 포도주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어도 그 어미와 그 아이는 그것을 줄 수도 먹을 수도 대답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경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주변 민족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했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어린 젖먹이가 어미 품에서 죽어가도 누구 하나 보듬어 줄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조롱합니다. 과거 영광의 예루살렘은 어디 갔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된 말씀과 가짜 위로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하나냐,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느부갓네살이 물러가고 성전이 회복된다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끝까지 달려갈 때에 오늘 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젖먹이들이 울부짖는 현실은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시인의 탄식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된 긍정의 메시지를 통하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고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인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온갖 죄들이 허용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이 탄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박한 시대의 종말은 결국 엄중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과거 하나님을 떠나 탄식함으로 주저앉았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